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산을 오르다 지친다면 그 무거움은 무엇 때문이라 생각하느냐? 이에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아마도 저희가 지고 있는 짐 때문이 아닐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너희가 그 짐을 내려놓는다면 발걸음은 더 가벼워질 것이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지칠 때 그 무게는 무엇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걱정, 후회, 두려움 같은 짐 때문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 짐을 내려놓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더 편안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방송을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짐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짐을 조금씩 내려놓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는 독화살의 비유입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독화살에 맞았습니다. 그는 화살을 뽑기 전에 그 화살이 누가 쏜 것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등등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을 알기도 전에 그는 독에 의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삶의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의 원인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삶에서 지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왜 이렇게 힘든지,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분석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이 때로는 우리를 더 지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그 상황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마음을 비우는 연습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언제 마음이 가장 지쳤다고 느끼셨나요? 그리고 그 지친 마음을 어떻게 풀어가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에서 지친 마음을 내려놓는 방법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마다 산속 사찰을 찾아가 부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매일 이렇게 슬퍼하시나요? 여인은 대답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걱정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남편의 병세도 걱정이고 아이들의 미래도 걱정입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걱정을 여기에 두고 가십시오. 그리고 내일 다시 와서 보세요. 그 여인은 매일 그렇게 걱정을 내려놓는 연습을 했고 어느 순간 더 이상 그 짐이 무겁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친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 필요한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걱정과 고통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첫걸음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도 아직 내려놓지 못한 마음의 짐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그 짐을 내려놓아 보세요. 다음 이야기를 통해 더 깊이 있는 방법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걷고 있을 때 길 위에 버려진 큰 돌 하나를 가리키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길을 지나가야 하는데 돌이 있구나. 어떻게 해야 지나갈 수 있겠느냐? 제자 중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누군가가 힘을 내어 밀어야 합니다. 다른 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많은 사람이 함께 들면 가능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잠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왜 이 돌을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그저 옆길로 돌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 시작은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음의 짐은 길 위의 돌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 돌을 어떻게든 움직여야 할 것만 같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돌을 움직이려 애쓰기보다
잠시 돌아서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리의 지친 마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무게를 스스로 견뎌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남들에게 털어놓기도 힘들고 스스로 그 마음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모르기에 끝없이 마음속에서 그 무게를 굴리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질문은 그 짐을 계속 짊어지고 가는 것이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와 대화를 나누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제자는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속에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한쪽은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다른 한쪽은 평안과 자비입니다. 그 둘이 끊임없이 다투며 저를 괴롭힙니다. 어떻게 해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안에서 이길 쪽은 너희가 더 많이 먹이를 준 쪽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의 지친 마음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종종 분노와 두려움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곤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마음을 더 지치게 하고 더 무거워지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평안과 자비에 더 많은 먹이를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그 사람이 준 고통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하고 분노한다면 그 감정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마음으로 용서를 빌거나 그 사람도 언젠가 나처럼 힘들어할 때가 있음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마음속의 고통은 조금씩 가벼워질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최근 어떤 사람이나 사건 때문에 지쳐 있지 않으신가요? 그 지친 마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조금 바꾸어 보려는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 마음속의 분노와 두려움이 바로 평안과 자비로 바뀔 수 있는 순간을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의 한 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아들을 되돌릴 방법이 없겠습니까? 부처님은 한 가지 조건을 내걸며 말했습니다. 마을에서 한 알의 겨자를 가져오되 누구도 슬픔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가져오라. 어머니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슬픔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구나. 나만의 고통이 아니구나. 지친 마음은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혼자라는 생각에서 비롯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모두가 같은 고통과 슬픔을 겪으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마음의 무게를 조금 덜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연못가에 앉아 계실 때 그 옆으로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그 청년은 한숨을 내쉬며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무엇을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모든 것이 저를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청년을 바라보시더니 그의 손에 작은 그릇을 하나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릇을 연못에 띄워라. 그리고 네가 보고 느끼는 것을 말해보아라. 청년은 부처님의 말씀대로 그릇을 조심스레 연못에 띄웠습니다. 그 그릇은 물 위에서 천천히 흔들리며 떠 있었습니다. 청년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릇은 물 위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그릇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그 그릇은 너의 마음이다. 흔들릴 수는 있어도 그 안에 무엇을 담을지는 내가 정할 수 있다. 오늘 이야기의 세 번째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 마음은 연못 위의 그릇과 같습니다. 삶의 파도가 다가와도 그 파도는 우리 마음의 바깥에서만 흔들릴 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파도가 그릇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 결과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은 늘어만 갑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감정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신가요? 그것은 분노와 두려움인가요? 아니면 용서와 평화인가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 마음의 그릇 안을 깨끗이 비우는 데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자각하고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두렵습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저를 겁먹게 하고 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처님은 나뭇잎을 하나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손에 쥐고 너의 마음이 가는 곳을 따라가 보아라. 그 뒤에 다시 오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나뭇잎을 손에 쥔 채 길을 걸었습니다. 어느덧 숲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는 숲의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두려움이 점점 사라짐을 느꼈습니다. 그 나뭇잎은 단순한 물질이었지만 그것은 제자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두려움은 내 마음 속에서 시작되고 그 마음을 바꾸는 것도 너 자신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고통이나 지친 마음은 사실 우리가 만들어낸 환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의 그릇 안에 담고 있는 불필요한 감정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마음속에 평화를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작은 연습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감정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연못 위의 그릇에 담긴 물처럼 조용히 비워내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내 마음에서 시작되며 그 고통을 없애는 방법도 너의 마음 속에 있다. 그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우리가 삶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릇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 마음은 더 이상 고통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는 또 다른 방법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한 산속에 머무르고 계실 때였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부처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제 삶은 항상 고통과 후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산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저 산 아래로 내려가거라. 그리고 길가에 있는 돌멩이를 주워 오너라. 하지만 그 돌멩이는 내가 아름답다고 느낄 만한 것이어야 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제자는 처음에는 크고 반짝이는 돌멩이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작은 돌들조차도 어딘가 모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마침내 제자는 손에 돌 하나를 쥔 채 부처님께 돌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돌멩이를 찾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고르고 골라도 저는 그것이 충분히 아름답다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가 생각하는 완벽한 돌을 찾으려 했구나.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돌이란 없다. 내가 그 돌의 아름다움을 인정하지 못한 것은 사실 너 자신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부처님은 우리 삶에서 고통과 후회의 원인이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평가절하 하며 우리 자신에게 엄격한 기준을 들이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은 끊임없는 불만족 속에서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스스로를 탓한 적이 있나요?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낮게 평가했던 순간이 있나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내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아라.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밭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결과는 언제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농부는 하루는 부처님께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저는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부처님은 농부를 데리고 한 바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작은 항아리를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항아리에 바닷물을 담아 보아라. 농부는 항아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항아리를 다 채웠으니 이제 더 이상 물을 담을 수 없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채운 물을 다시 바다로 돌려보아라. 농부는 의아한 얼굴로 항아리의 물을 바다에 쏟아부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방금 한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내 마음속 불만과 욕망을 비운 것이다. 너의 마음은 이미 충분히 채워져 있다. 더 많은 것을 바라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우리 자신을 채우려 하면 그 끝은 결국 고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비우고 현재의 순간에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더 이상 고통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동안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건네셨나요? 스스로를 다그치며 더 많은 것을 원했나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감사를 느꼈나요? 부처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셨듯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서 온다. 집착을 놓아버리면 너의 삶은 더 가벼워질 것이다. 우리 모두 이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며 스스로를 더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 이야기는 이 깨달음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에 대해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너희 마음에 찾아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아느냐? 제자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각각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스승님, 고통을 피해야 합니다. 스승님,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의 비유로 알려주겠다. 그날 부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숲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한참을 걷던 중 부처님은 한 커다란 나무를 가리키며 그 아래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작은 돌멩이를 하나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강물에 던질 것이니 너희는 강의 흐름을 잘 살펴보아라. 부처님은 돌멩이를 강에 던졌습니다. 작은 물결이 일었지만 곧 강물은 원래의 잔잔한 흐름을 되찾았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강이 돌멩이에 의해 크게 변했느냐? 제자들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돌멩이는 강의 흐름을 잠시 흔들었을 뿐 강물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도 이 강물과 같다. 고통은 작은 돌멩이와 같다. 그것이 잠시 마음을 흔들 수는 있지만 마음이 강물처럼 평온하다면 결국 고통은 사라지고 평화만 남을 것이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고통을 대하는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삶에서 찾아오는 크고 작은 고통은 강물에 던져진 돌멩이와 같습니다.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 마음은 고통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시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 일상에서도 이러한 고통의 순간은 자주 찾아옵니다. 가령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실수를 하거나 가까운 사람과 오해가 생겨 마음이 아픈 순간들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군가에게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준 고통이 너무 커서 저는 그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그 제자를 가만히 바라보시며 바구니를 들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구니 안에 돌멩이를 하나씩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마다 이 돌멩이를 바구니에 넣어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바구니를 돌멩이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바구니는 무거워져 그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구니는 내 마음이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품으면 너의 마음은 이 바구니처럼 점점 무거워질 것이다.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는 한 너는 절대 편안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마음속 원망과 고통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있으면 결국 그 무게를 견뎌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에 어떤 무거운 돌멩이를 품고 있나요? 혹시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 돌멩이를 내려놓아 보세요. 그 짐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과 삶의 고통을 더 쉽게 다스릴 수 있는 또 다른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느냐? 제자들은 저마다 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끝낼 수 있을지 방법을 생각합니다. 저는 저를 괴롭힌 사람을 원망합니다. 부처님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모두가 자신의 방식대로 고통을 대하지만 고통이 너희 삶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부처님은 작은 거울을 꺼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울을 한번 보아라. 거울이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흙을 던지면 무엇이 비치겠느냐?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흙이 비칠 것입니다, 스승님.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것이 비추어진다. 고통을 담으면 고통이 보이고 평화를 담으면 평화가 보이는 법이다. 그러니 고통이 찾아왔을 때는 그것을 담으려 하지 말고 그저 흘려보내도록 하여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 가르침은 깊은 통찰을 줍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좌절할 때 마음속에 그 감정을 가두는 대신 이것은 잠시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며 흘려보내는 연습을 한다면 마음은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마을에서 매일 같이 갈등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마음속에 상처와 원망을 쌓아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부처님은 직접 그 마을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내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저 사람이 내 말을 왜곡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들으시더니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 실험을 하자고 제안하겠다. 여기 빈 항아리가 있다. 너희들이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미워할 때마다 항아리에 물을 한 컵씩 부어라. 사람들은 그 말대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항아리는 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항아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은 너희들의 원망과 미움이다. 항아리가 가득 차니
너희는 더 이상 물을 붓지 못하듯이 너희 마음도 이렇게 가득 차면 행복과 평화를 담을 공간이 없어진다. 그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불필요한 감정을 마음속에 쌓아왔는지를 깨닫고 조금씩 서로를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음속 공간을 비우는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삶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억지로 해결하려 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에 갇히는 대신 그 고통이 지나가도록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감정을 마음속에 가득 담아두고 있나요? 혹시 항아리가 넘치기 직전처럼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을 느끼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그 감정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부처님이 말씀하셨듯 마음은 담긴 것이 적을수록 더 맑고 평화로워집니다. 이제 마음속에 평화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 하나는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은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진리를 찾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고통이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이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통해 이를 설명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계속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으니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떠올려 보아라. 맑은 물을 담은 그릇이 있다고 하자. 그 안에 한 줌의 소금을 넣으면 물이 어떻게 변하겠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물이 짠맛이 나겠지요, 스승님.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양의 소금을 넓은 강물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소금이 녹아버려서 강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고통에 대한 관점을 설명하셨습니다. 고통은 소금과 같다. 그 양은 정해져 있을지라도 그것이 삶에 미치는 영향은 너희 마음의 그릇이 얼마나 넓은지에 따라 달라진다. 마음을 좁게 가두고 살면 작은 고통도 큰 상처가 되지만 마음을 넓히면 고통은 강물 속의 소금처럼 사라지고 만다. 이 비유는 우리의 일상에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이 상하고 사소한 실수에 집착하며 괴로워하는 순간이 많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공간을 좁혀놓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삶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며 타인의 입장과 세상의 넓음을 인식한다면 그 고통은 점차 희미해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넓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혹시 작은 문제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자신의 시야를 좁히고 있지는 않나요? 고통은 소금처럼 반드시 존재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강물처럼 넓고 깊다면 그 고통은 더 이상 무겁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연꽃의 비유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그 아름다움과 향기는 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가꾸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깨달음의 길입니다.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연꽃처럼 살 수 있습니다. 삶의 진흙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아름답고 고결한 향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빛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구절 남기고 싶습니다. 너희들은 너희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를 비추는 빛이 되어라.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헤쳐나가는 용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방송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안과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등불이 늘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